통일과 19 성력시대 사도행전 오직 참 아버님만을 중심에 모시고 아버지의 나라 조국 창건을 위해 모든 것 다 바쳐 헌신해 오신 존경하는 선배님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원종 교육장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원종 우리 목사님, 일찍부터 정신생활에 몰두,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양력을 보실 것 같으면 1935년 8월 경북 영양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955년 9월 진보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1960년 10월 통일교회에 입교하셨습니다. 1965년 4월 영양지역장 대리, 68년 횡성지역장 대리, 69년 7월 천안지구장, 74년 마포교육장, 75년 구리교육장, 81년 중구교육장을 역임하시고 이외에도 많은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오늘도 관련 사진 몇 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1992년 전국 대학생총회가 중앙수련소 구리에서 있었는데 참 아버님께 없어 대학생들에게 말씀 주시는 귀한 장면 되겠습니다. 양손을 이렇게 박수를 치시면서 자의의익이 하나님 중심 삼고 하나 되어야 된다는 귀한 말씀을 나눠주시고 계시네요. 이 장면은 또 가까이서 이렇게 내떠보시면서 아버님 귀한 말씀 주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또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 듣고 있는 남녀 대학생들 되겠습니다. 아버님께서 무언가 손가락으로 지적하시면서 강력하게 말씀 주시는 장면. 이 사진은 1963년 1월 1일 원단의 전 본부교에서 아버님 승리적 주관자가 되자로는 이런 효를 나려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잠깐 읽어보면 1963년도의 표어는 승리적 주관자가 되자입니다. 지난 3년간은 인간으로서 상속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할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만물 복귀를 하는 해로 들어가니 앞으로 계속적으로 같은 표를 씁니다. 이래서 한 5년 동안 계속 표가 같이 썼습니다. 만물 복귀하는 해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지 복귀도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성지를 사야 하고, 일단 사게 되면 절대로 팔지 못합니다. 살아도 성지 가까이에 가서 살고 죽더라도 성지 가까이에 가서 묻히려고 해야 됩니다. 성지는 핏값을 모아서 사야 합니다. 즉 인류의 부모로 오셨던 예수님을 판 핏값을 내서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장사를 해서 모은 돈은 거룩한 돈입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또 폭리를 남겼어도 안 됩니다. 얼마를 주고 산 것인데 얼마를 받는 것이라고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이익을 3할 이상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또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제7회 전국 전도사 수련회 때 괴식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요번은 유효원 협회장님, 요번은 안창선 강사님, 요번은 최용석 이사장님, 요번은 곽정한 당시 훈련부장 되겠습니다. 전도사 수련회 때 개회식 때 강사 소개하는 시간, 이분들이 강사로 앞에 딱 나오셨어요. 여기 딱 보면은 앞에 칠판이 없습니다. 칠판이. 그래서 여기 수련생으로 왔던 당시 권우삼 수련생, 우리 권우삼 회장님께서 칠판이 없어가지고 수련받는 동료 몇 분하고 병원에 가서 또 했는데, 다른 분은 건강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피를 못 팔고 혼자서 피를 팔고 돈을 받아왔는데 돈이 너무 부족해. 이 칠판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머니 넣어가지고 수련 끝나고 나중에 돌아갔다가 나중에 기회를 봐서 공직자들하고 식구들 보려하고 국수 사줬답니다. 그도 아주 역사적인 이 귀한 장면 되겠습니다. 유효원 협회장님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칠판이 없어요. 이 장면은
6.25 전쟁 때의 한 장면 되겠습니다. 남부 여대하시고 어머니들 머리에다가 뭐 이고 한 손 잡고 또 한 손 들고 뒤에 애기들도 머리에 이고 이 군인들은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이렇게 애기도 어본 것 같아요. 발이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처량합니까. 여기다 폭격도 만나면 사람 죽어서 막 길바닥에 나오려. 다시는 이런 전쟁 나면 안 되겠습니다. 이 6.25 전쟁 때 왜 이 사람을 나면 김원종 목사님도 이 당시에 형님이 6.25 전쟁 때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많은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죽었습니까? 다시는 이런 전쟁 나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무슨 바리케이트라고 가만히 몇 개 놓고 있는데 이게 되겠어요, 이게. 이래가지고 계속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잖아요. 6.25 전쟁. 이 장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엄마 아빠 다 잊어버리고 삼남매가 길거리 서가지고 엄마 찾고 있어요. 아빠 찾고. 군인들은 또 올라가고. 이런 처참한 전쟁이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전 세계가 동원돼가지고. 이 학교는 뭐냐면 진보 고등학교 되겠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셨다고 합니다. 진보가 어디 있냐면은 영양이 어디냐면은 고향이 영양인데요. 여기 있어요. 경상북도 여기 영양입니다. 여기 하면 양양이라는 데가 있고 요리 들어가면 또 양구라고 합니다. 영양입니다. 영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영양군 되겠습니다. 이게 영양 되겠습니다. 영양 아주 경치 좋은 시골 도시 되겠습니다. 이런 데도 있어요. 영양 아주 귀한 재밌는 멋있는 동네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인구가 줄어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인구가 없는 도시가 됐어요. 영양 육지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도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양 인구가 2만 명인데 지금 한 6,000명 된다고 그럽니다. 인구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좋은 동네인데 인구가 없습니다. 기농해야 됩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은 1950년대에 우리 엄마들이 머리에 뭐 다라이 같은 거 입고 있잖아요. 여기 하면 또아리라고 이런 걸 딱 받치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사셨어요. 50년대에 그 당시 활동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엄마들이 애기들이 전미기잖아요. 막 이렇게 해서 뒤는 애기가 핑 돌아와요. 그러면 애기 전미기고 또 이렇게 뒤로 딱 업고 이렇게 업고 장사하고 살던 모습이 당시에 50년대에 우리 엄마들의 모습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2의 40일 특별 수련 받는 장면 일본 되겠습니다. 당시 일본도 이래요. 보면은 이 책상 같은 거 조그마한 이런 걸 딱 놓고 앉아가지고 이분은 무슨 반주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읽고 있어요. 칠판 2개 딱 걸어놓고 이렇게 앉아서 수련 받는 예배 드리는 장면 되겠습니다. 수련생들이. 1965년 1월달인데요. 양구지역 청리교회 헌당식하는 모습 되겠습니다. 60년대 중반에 교회가 초가집 집이 예배드리면 교회지 뭐 교회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예배드리면 그 교회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우리 식구님들 모습 되겠습니다. 요 사진은 여기 참 아버님 요 딱 계시는데 이게 뭐냐면 구리 수택리에 공기총 제작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공기총 예와 산탄 공기총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건데 이 공장이 이제 상량식 올라가는 장면 되겠습니다. 아버님이 큰 기대를 가시고 이 공기총 당시 팔아 가지고 경제 복귀도 하고 또 국방도 지키는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에서 아까 했잖아요. 63년도부터 이제는 5년 동안 경제 복귀 해로 들어간다 했잖아요. 공기총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 장면을 당시에 우리 식구들이 이제 이 공기총 딱 들어오니 남자들은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딱 자세가 잡히는데 여자들은 이 총이 무슨 줄 모르겠어요. 옆으로 이래가지고 좀 불안한 자세로 이렇게 앉아가 찍었는데 아무튼 이 총을 열심히 참 파는 시대였습니다. 산탄 공기총을 들고서 딱 있는데 딱 이렇게 한 장면 남겨놨습니다. 요 장면은 요분이 참 아버님 되시겠습니다. 우리 식구들을 호연지기를 기르시기 위해서 산천에 다니면서 노루 사냥하는 장면이라고 그러는데 노루는 뭐 멧돼지도 잡고 막 이렇게 잡아야지. 그래서 아버님이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식구들과 더불어서 사냥하시는 장면 청도에서 한컷 남겼습니다. 당시 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화, 에아, 샷건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B3 모델인데 이거 뭐 비슷한 종류가 몇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걸 이제 파는 거죠. 식구들 다 팔았습니다. 가정당 하나씩은 사라 그러셔가지고 이 장면은 우리 통일교회의 마크 되겠습니다. 이게 천일국 마크가 됐어요. 이 귀한 장면에서 이 귀한 뜻이 상기했습니다. 이 가운데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참사랑, 생명, 혈통의 고난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빛과 진리, 우리 본심을 상징하는 양심, 귀한 여기고 사위 기대, 12방향, 12대상 목적 이런 거 다 되는 거 아닙니까? 12지파, 12개월, 뭐 12인간형에 대한 거. 이거는 수수작용. 아시겠습니까?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되는 거,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거, 귀한 거 상징. 전체적으로는 배와 키워갖고 차의 운전대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천주를 우리가 주관해야 된다는 거. 이런 귀한 뜻을 포함한 이 통일기, 이 통일 마크. 2006년 6월 13일 아버님이 천정국 입궁대관식 하시고 천일 국기로 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귀한 국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기입니다. 이 통일교회라는 희원데요. 아버님이 63년도 1월을 내려주셨는데 김원종 목사님께서 꿈에 이 글자가 대문자 크기만큼 나타나가지고 그걸 보고 통일교회 입교하고 됐다고 했습니다. 통일교회가 참교회다 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장면은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목사님 신앙 수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부터 정신생활에 몰두 이런 제목인데요. 김원종 당시 교육장님. 사람은 왜 사는가? 내가 16세 되던 해에 6.25 사회를 맡게 되었는데 한 분뿐인 형님이 양구 백마고지 전투에서 전사를 당하셨다. 나와 형님과는 10세의 나이 차이가 있어서 평소 무서워했으나 성장해 가면서 정이 두터워져 갔다. 정든 형님이 전사했다는 비보를 듣고 나는 생후 처음으로 쓰리고 아픈 슬픔을 맛보았다. 형님이 전사한 후 그 충격이 내게 얼마나 컸던지, 그로부터 인생은 무엇하러 사는가, 최후의 갈 길은 어디냐는 등 의문이 생기고 회의감과 허무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형님이 돌아가시면 인생이 방황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다가 형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으로 누구 말을 듣고 나는 7년간 절에 인연을 두고 간세음보살 남야미타불을 외웠다. 간세음보살 남야미타불, 간세음보살 남야미타불을 외웠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던 1960년 10월의 어느 날 친구인 김복현으로부터 일주일 밤낮으로 통일교의 원리 말씀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 꿈꾸고 있는 듯 귀신에 홀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세상에서는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그 후 원리 해설을 읽다가 덮어두었는데 하루는 오늘은 꼭 이 책을 다 읽어보아야지 하는 결심이 생겨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뜻을 납득할 때까지 반복해서 읽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읽게 되었다. 책을 읽으면서 마음속 깊이 느껴오는 것은 이 책은 절대로 사람의 재능으로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내가 무지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앞에서 불이 번쩍이더니 몸이 확 달아오르면서 진동이 오기 시작했다. 영계 역사. 진동을 멈추려고 책상을 움켜쥐었으나 책상까지 따라서 흔들리며 중단되지 않았다. 그와 동시에 눈에서는 이유도 없이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며 입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계속 터져나왔다. 하나님. 약 30분 동안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이러다가 내가 정신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불안과 공포에 쌓여 한참을
책상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 있었다. 어느 날 밤에는 눈을 감고 누웠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내 얼굴 20cm 위로 흰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흰 포장을 펼쳤는데 거기에는 통일교회라는 글자가 대문짝만하게 쓰여 있었다. 나는 그 꿈을 꾸고 나서 통일교회야말로 참교회라고 느꼈다. 또 하루는 잠자리에 들었을 때 기둥과 같이 굵은 뱀이 나와서 나의 발목에서부터 감아 올라갔다. 그리고 밥죽것 같은 혀를 날름거리면서 나의 면상을 깨물려고 덤벼들었어. 나는 뱀의 위턱과 아래턱을 거머쥐고 찢으려고 애를 쓰니 뱀이 턱이 딱 벌어져서 동굴 같은 뱀의 뱃속을 들여다보다가 깨어보니 이불까지 다 젖어 있었다. 심각했어요, 꿈속에서. 그 후 2개월이 지난 1962년 2월 2일 문선명 선생께서 대구의 순에 오셔서 장장 6시간 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뭐라고 했냐면 6천년 전의 뱀이 무슨 심보로 해화를 꼬였는지 뱀의 위턱과 아래턱을 거머잡고 뱀아 너의 배통 속을 들여다보자 하고 들여다보지 않고는 보지 않는 이상 뱀의 심보를 알 수 없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눈앞이 아찔함과 동시에 머리에서 찡 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기 옛날에 꿈꾼 걸 아버님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선생님은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아시는 분이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이렇게 해서 진리와 신령 양면으로 깨닫고 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차 속에서나 길을 가나 한시도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니 답답하였고 내가 저들에게 통일교회를 알려주지 않으면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는 안타까움에 대중이 모이는 잔치집 등을 닥치는 대로 찾아다니며 사람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온종일 말씀을 전했는데 전한 후에는 무엇을 말했는지 나도 몰랐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그렇게 도나다니는 때에도 나는 부친의 빈소를 모셔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밥을 해놓고 곡을 했는데 부친이 꿈에 나타나면 반드시 가정에 불화와 사건이 발생했다. 그때 부활론을 자세히 읽어보니 내가 하늘 앞에 정성드리는 것이 부친의 소원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빈소를 치우고 제사도 다 폐해버렸어. 없애치워버렸어.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친척과 형제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죽은 것도 슬프고 원통한데 그런 짓을 하느냐면서 통일교회를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인생의 문제와 내 가정의 문제는 내게 있으니 모두 돌아가라고 호통을 치며 내몰았다. 그 후로는 아무도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나는 부천의 신의를 모셔놨던 테이블을 성탁으로 개조하여 하나님 모신 곳으로 매일 밤 전도한 사람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다. 모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도 몰라서 묵도만 하고 원리책과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읽고 필기하도록 했다. 이게 예배지 뭐예요. 그 원리를 자세히 알고 나니 국가에 충성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 1962년 5월에 군에 입대했다. 훈련소에서도 5분간의 휴식 시간이 되면 앞에 나가서 강의했다. 기합을 받아도 탕감이 된다고 생각하니 기쁘기만 했다. 훈련소에서 부대 배치를 받을 때 본부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한 기도를 드렸더니 모 부대에 배치되어 배치받은 첫째 주부터 서울로 외출할 수 있었다. 서울 가까운 곳에 부대 배치를 받게 됐어요. 내가 배속된 부대에서 밤에 불침번은 내가 모두 맡아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섰다. 불침번을 서고는 식당에서 홀로 촛불을 켜놓고 공부하고 기도하였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였다. 매일 밤 혼자 부침 다 쓰고. 하루는 부대장이 신이 있다는 사람과 신이 없다는 사람은 나와서 서로 토론해 보라고 해서 나는 나가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강의했다. 며칠이 지난 후 부대장이 불러서 새벽 3시까지 부대장에게 말씀을 해줬어. 그 다음날 되어 막사에 돌아가니 고참병들이 밤새도록 부대장과 얘기해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다고 나를 때려 죽인다고 야단이었다. 그러나 부대장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했다. 그런 얼마 후에 부대장이 바뀌어 신임 부대장이 와서 제일 먼저 나를 부르더니 자기는 감리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나를 칭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나를 김일병님이라고 불렀다. 하루는 원리 해설을 읽어보라고 부대장에게 드렸더니 한참을 보고 난 후에 그 책이 나를 끌어갈 힘이 있기 때문에 겁이 나서 못 읽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부대장과 부대원들에게 많은 강의를 했다. 군대에서부터 이 강사야. 어떤 때는 강의를 하고 나면 은혜를 받아서 다음 주일에는 부대원 전원이 부대차로 몽땅 통일교회로 가자고 하면서도 훈련에 들어가면 그 정신이 허물어 버리고 말았다. 도래 한번 대본 거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7금식을 시작했다. 부대에서 7금식을 해요. 3일 동안 식사 시간만 되면 보초를 섰는데 밥 안 먹고 부대에서 그 소리가 들어갔는지 3일만 금식에도 충분히 보여주고도 남았으니 밥을 먹으라며 내 손을 잡고 얘기했다. 부대장이 나는 기필코 7금식 해야겠다고 했더니 야 여기는 군대야 하며 태도가 싹 변해버렸다. 할 수 없이 먹겠습니다 하고 대답만 하고는 7일 동안 몰래 7금식 다 해버렸어. 그리고 밥을 먹으려는데 부대장이 찾아와서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되나요? 하고 염려해주고 갔다. 내가 부대원들을 본부교회에 데려간 사람이 많았지만 온전한 식구가 된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우리 부대는 고참병 중에 대단히 못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걸렸다면 몽둥이를 휘둘러 공포와 불안의 대상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는 모두 벌벌 떨었다. 그런데 그가 항상 내 곁에 와서 말씀을 갈구해서 대화도 하고 성가도 가르쳐 본부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게 하여 1963년도에 입회원서를 내더니 사병에게는 욕 한마디도 안 했다. 혹 사병들이 말썽을 일으키면 내가 원리를 알기 전에는 저런 놈 같으면 죽여버릴 텐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 그렇게 할 수 없다고까지 했다. 사병들은 나에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른다. 나는 군대에서 편히 밥을 먹고 있자니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끼 금식을 21일간 해서 그 쌀을 타내어 개척 나와 있는 법리원 식구들에게 갖다 주었다. 이거 파주 법원이 같습니다. 개척 나는 식구들 굶고 있으니까 그 쌀을 갖다 준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군 생활을 하면서 하늘 앞에 죄송했던 일은 부대원들이 훔쳐왔어 잡은 돼지고기를 알면서도 먹었던 일이다.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께 내가 먹은 만큼 내 몸에서 피를 뽑아 탕감 조건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간구드렸다. 그런지 얼마 후 발목 위에 종기가 나더니 다리가 부어서 일어서지도 못하게 되어 수술을 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마취를 하지 않고 그대로 수술을 해달라고 부탁해서 살을 뚝깍뚝깍 잘라내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간호 같은 사람이야. 수술하지 않고 살을 잘라요. 나중에 부대장이 세상에 당신같이 지독한 사람은 처음 보았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죄악의 더러운 피를 뽑는 조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괴롭고 아픈 것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고 하니 그래서 신앙 정신이 무섭다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군인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대단한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1974년 12월에 제대를 하고 영양지역장으로 발령을 받았으나 이 고향이잖아요. 의인이 고향에서는 대우를 못 받는다는 말이 있듯이 나의 고향에서의 활동은 망설여졌다. 영양군은 6개 면의 인구 6만 명의 작은 군이다. 아까 봤던 6개 군으로 되죠. 면으로. 나는 군대를 여리고성을 돌듯이 몇 번 돌면서 차비가 있어도 차를 타지 않고 연중 6천리 이상을 걸어다니며 영양신이 뺑뺑 도는 거지. 활동하여 전 지역이 총회를 하면 7, 80명이 모이게 되었다. 수비, 죽파, 임압, 입암, 개간리, 교육본부 모두 우리의 힘으로 대지를 구입하여 교회를 신축하고 헌당식을 올렸다. 대단합니다. 내가 협회 40일 수련을 받을 때 선생님께서 온 산에 유실수를 심어야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복귀된다는 말씀을 새기고 기회만 있으면 내가 앞장서서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19총회 때에 지역본부 건립을 위하여 개간을 하자고 건의했더니 만장일치로 찬성하였다. 그래서 개간지를 물색하던 중에 땅이 없으니까 국유지로서 산림보호지역 안에 수십만 평의 평지가 버려져 있어서 그곳을 선정하여 모두 책임은 지역장인 내가 지기로 하고 개간을 시작했다. 우리 땅 산 것도 아니고 나라 땅이다 시작해본 거예요. 막 개간해가지고 젊은 식구 4인이 한조가 되어 4일간씩 자기 식량을 가져와 작업을 밤낮없이 해나갔다. 온 국민들이 통일교회에서 온 산을 다 벗겨 나가고 있다고 떠들썩했어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반대하지. 어쩐 일인지 영림서에서는 경찰서에서는 조용해. 우리는 4,000평을 개간하려 하였으니 나중에 보니 5,000평이 넘었다. 곧 아담한 4칸의 주택 한 동과 연초 건조실 한 동을 건축해서 연초, 이 담배죠. 경작 허가를 신청을 내고 담배도 1,300평에 이식을 해 놓았다. 3월이 접어들어 지역장 회의에 3일간 참석하고 돌아오니 총무와 식구 2명이 모두 3명이 붙잡혀갔어요. 경찰서로. 3일간의 지역 자체 수련을 마치고 면회를 가보니 검사의 선고가 끝나 징역 3년과 벌금이 많이 나와 있었다. 그런데 3사람 모두 자기가 책임자라고 해대는 통에 검사들은 아직도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할 입장에 놓여 있었다. 아, 내가 주범입니다. 내가 이러니까 이 전부 다 막 충신들이야. 식구들이 쇠고랑을 차고 나오는 것을 볼 때 눈이 아찔하여 앞이 보이지 않았다. 어린 2 식구는 처음에 경찰서 잡혀가면 무서워요. 이거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총무는 태연하였다. 총무가 낮에 잠깐 눈을 감았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 서성도 남한에서 3개월을 더 넘지 아니하였는데 너희들까 보냐 하는 하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서대문 중에서 석 달 있었는데 너희들 석 달 후에 석방된다는 이 계시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2 식구에는 거짓말로 드릴까봐 얘기를 못 해줬다고 하였다. 계시받은 총무님은 이제 편안했지. 얼마 후 판사는 청년들이 애국적인 마음으로 놀고 있는 땅 그래 활용하는데 뭐 잘못했냐 이거야. 청년들이 애국적인 마음으로 행한 처사라고 하여 크게 참작해서 1년간 영창생활과 벌금 12,000원 2년의 기소유예로서 풀려 나왔다. 선생님께서 이 보고를 받으시고 그 3사람은 베드로를 심판했다고 하시면서 기뻐하셨다. 세상에는 이렇게 범죄자 취급받았지만 아버님은 기뻐하셨잖아요. 베드로를 심판했다고. 베드로는 도망갔잖아. 그런데 이 3사람은 안 도망가고 내가 주범이다 하면서 말이야. 감옥 갔다. 이렇게 해서 그 개간지는 우리에게 분배가 되어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감자 150가마니, 콩 2가마, 담배 한 차분을 실어냈다. 그런데 1년간 농사 지은 수확금과 사건의 경비와 벌금 등등을 계산해보니 1원도 남지 않고 모자리지도 않았다. 우리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아무리 뜯어맞춰도 그렇게 정확하게 들어맞을 수가 없었다. 하늘의 조정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 후 개간지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지역 본부를 건립하려 했던 뜻은 실패로 돌아갔으나 이제 그건 이제 접어버리고 안 되겠어. 식구들의 헌금과 공기총을 판 이익금으로 36평의 교회를 건립할 수가 있었다. 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신 것 같아요. 처음 원리를 알고 나니 결혼한 것이 대단히 후회가 되었다. 이 당시 이분 우리 김원종 목사님은 결혼했어요. 결혼한 지 8개월 됐어. 원리를 통해 느껴지는 것은 인간 조상의 타락이 불륜한 사랑으로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랑의 법도가 있을 것으로 알고 결혼 10개월이 되었지만은 아내를 설득시켜 성별 생활을 시작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야 5년이 지난 1965년에 기성축복 가정을 받게 되었다. 대단합니다.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우리 위대한 선배님. 그 곽정은 지구장님의 지원으로 영양업내에서 소비조합과 통일약국을 설립하였다. 소비조합 또 통일약국. 이때의 건물은 영양지역에서 담당하고 돈이 없으니까 곽정은 지구장님께서 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시고 모든 사업 자금을 대시면서 지구사업부장을 파송하여 운영하게 하였다. 이렇게 잘 운영을 했어요.
그 당시 나는 몸이 아프고 해서 아플 여가가 없어서 아플 수가 없었다는 선생의 말씀을 실감하였어. 몸이 아파도 아플 여가가 없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실감났다. 지역장 생활에 방공 강의, 개간지 농사, 지역본부 건립, 구역순회, 부엉회, 공적 집회 등 눈코 뜰 수 없이 일이 산적해 있었다. 영양에서 잊지 못할 일은 본가에 있는 마지막 소 한 마리를 팔아 먹은 사건이다. 아버지 집에 가서 소 한 마리 남은 거 팔아버렸어요. 1967년도로 기억되는데 전국 지역장 총회에서 선생님 아버님께서 친히 공기총을 들고 나오셔서 아까 보여줬잖아요. 공기총. 통일 산업의 운영을 위해서 공기총을 팔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심각하게 말씀하셨다. 그 후 수일 내로 각 지역별로 등급을 매겨서 공기총 판매 액수가 하달되었다. 지역장들은 철회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나는 그때 공기총 대금을 만들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금식을 하면서 구역을 순회하겠다고 결심하고 영양 군내를 걸어 다니면서 식구들에게 이 공기총 팔으라고 사라고 호소했어. 4일간을 먹지도 않고 수행하니까 5일째 본가에 도착해서 본가에 도착했는데 자동 5일 금식, 4일 금식입니다. 일어날 기력이 없어요. 기력이. 금식하면서 돌다니까. 우리 집에서는 소가 5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아예 옛날에 교회에 바쳐버렸고 내가 집에 없으니 다 팔아먹고 나머지 한 마리가 남아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요. 그러니 이 소는 형수님과 노모, 어머니와 애기 엄마 3사람이 어린 것들의 생명선이나 다름없어요. 어쨌든 나는 소를 팔아서 하늘의 딱한 사정을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해 드리는 조건을 세워야겠다고 섣불리 해서는 들어주지 않을 것이므로 식구들을 모아놓고 나는 지금 책임을 다할 때까지는 금식할 것이므로 쉽게 말하면 소 한 판은 굶어 죽는다는 얘기야. 책임을 못하면 죽을 것이요. 내가 금식하다 죽으면은 당신들은 소 가지고 잘 살아주시하고 유언 아닌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소값으로 공기총을 줄 테니 공기총을 팔아서 소를 사면 하늘의 사정도 들어드리니 일거양득이 아니겠소가 하니 죽는다는 말에 아들이 죽는다는데 소 한 판아 이거 성량을 해 주었다. 이튿날 소를 몰고 24km 떨어진 영냉 읍내에 가서 33,300원에 판돈과 식구들의 헌금을 합해서 10만원의 공기총 대금을 바치게 됐다. 이거 요새 돈으로 하면 한 1,000만원 안 되겠어. 소 한 마리 1,000만원. 또 식구들 한 2,000만원 해가지고 3,000원을 냈다는 겁니다. 문용수 우리 참아버님 동생 되시는 대형님께서 한 마리 소니고 소판 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후 강원도 행성 지역으로 발령을 받고 구역 순회를 해보니 구역장은 나를 거뒀다 보지도 않고 적대감으로 나타났다. 이제까지 지역장들은 사고 뭉치요 지역본부에 빚만 지어놓고 도망치는 사람들로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본부에서는 전임 지역장이 남기고 간 30만원의 빚이 있었다. 10만원도 이렇게 어려운데 3천만원 돈 되는 돈인데 30만원이면 뭐 1억 돈 안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지역장들이 안 믿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나는 우선 지교의 일체 신세를 지지 않고 자체 운영을 하기 위하여 집에서 논 3마지를 또 팔았어. 논까지도 팔아가지고 조그만 구멍가게를 차리고 돼지도 2마리 기르고 그리고 구역을 순회하며 한해 사정을 말했더니 구역장들과 식구들은 절대적으로 호응해줬어요. 세상에 이런 구역장이 있나 이러고 막 놀래잡아요. 심지어 나를 외면하고 방에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쌀이며 무덤을 싣고 지역본부로 가져왔다 이거예요. 이분은 전임 지역장하고 좀 틀리네 이렇게 된 거예요. 교우장. 내가 처음으로 강원 지구의 지역장회의에 참석했을 때 총 대금을 적게 가져왔다고 지구장님이 요새 말하면 교우장님 안 되겠어요? 꾸중을 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사정도 알지 못하고 뭐 하니까 화가 좀 났던 모양이에요. 화가 치밀어 30만원이나 빚지고 놓을 때까지 가만히 두고 나한테 갚으라고 하십니까? 지부장님이 책임지십시오 하고 쏴붙였다. 또한 사업 장부를 검사하겠다는 말에는 불응하였다. 통일교의 간부인 지역장이란 사람이 신임을 못 받고 사탄 3개 싸는 사무감사를
매월마다 받는다는 것은 낯이 붉어지고 위신이 서지 않아서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공기총 판매의 금전 문제 일체를 지구본부에다 맡겨버렸다. 좀 안 좋은 사람은 검사받고 신앙적인 사람은 안 받아도 되고 이래 되니. 지역본부가 30만원의 빚을 지고 있으니 하늘 앞에 죄송하기만 하였다. 어떤 비상한 대책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알고 30만원의 빚을 갚을 때까지 쌀 한 톨도 사지 말라고 지역본부에 지시했다. 본인이 목회하는 교회에도 뭐 쌀도 사지 말라. 이제 돈 갚을 때가 우리 막 금식이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사생결단에 이게. 그때 나의 큰딸 은자는 젖을 지 얼마 되지 않아 국수나 보리밥, 옥수수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배설하여 보리밥과 국수를 대하면 먹지 않고 울어서 애가 울어. 맨날 그만 먹이니까 애기가. 식구들은 은자만한 쌀밥을 먹이자고 간청했으나 한번 결심한 것을 자녀 때문에 참수받고 조건에 그릴 수 없어서 죽어도 좋다 말이야. 딸이 죽어도 좋다. 죽으면 숨겨다고 막 일체 절대시나. 그런데 그 후로 애기는 어떤 것을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키고 잘 자라서 고시 교회 식구들이 데려갔다. 구역수련을 갈 때는 은자가 없으면 자고 가도 될 것을 애기 때문에 잤다는 조건에 걸릴까봐 몰래 피해 오기도 했다. 애기 엄마는 교육본부에서 생활하며 하루에 비누 100이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러 다녔다. 사모님도 고생 많이 했어. 그러나 아무리 내빚 생활을 하고 구멍가게 등을 해도 30만원의 빚을 갚을 길은 없고 당장 먹고 사는데 거쳤어. 이거 큰 돈 어떻게 갚아 이거. 어떻게든지 이 해 안에 빚을 갚는다는 목표 아래 공기총 80정을 팔기로 작정하고, 공기총 팔면 조금 이제 본부에서 이익을 주니까 전 식구들을 동원하여 40일 동안 특별 정성을 들이고 활동을 하니 하루에 한 정씩 매일 팔리 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야 40일 동안 40정의 공기총을 팔았습니다. 아까 사진 봤잖아요. 그거 들고 있던 거 팔았단 말이에요. 그 후로 한 정도 40정 딱 팔리고는 한 정도 안 팔리지. 그때부터 40정을 판 것은 하늘이 팔아주신 것임에 틀림없다. 나머지 40정은 식구들에게 분배하여 열심히 정성 들이며 활동하여 모두 팔게 되니 30만원의 빚을 갚고 20만원 이상의 흑자를 냈어요. 막. 어마어마한 빚도 갚고 돈도 남고 막. 1969년에는 천안으로 발령이 났다. 천안은 전국을 34개 지구로 분할할 때 지역, 요새 말하면 교육본부에서 교구본부로 성격되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지구본부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였다. 식구는 고사하고 당장 성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이다. 성전도 없어. 성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기를 마련하자 현재 집을 무조건 팔고, 있는 예배본 집 팔고 다른 집을 빌려서 6개월 동안 사용하다가 성정동의 전 식구들의 헌금으로 140평의 대지를 구입하고 우선 45평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계획했으나 당장 기거할 숙소가 없어 숙소부터 지었다. 애기 엄마는 생활이 어려우니 니아가루, 밀가루 호떡을 구워 팔아야 했다. 호떡 팔아요, 사모님은. 겨우 시멘트를 발라 말하기도 전에 이사를 해놓으니 문도 없어서 문 없는 집에 살아요. 베냐판으로 우선 막고 생활하는데 도무지 강당 지을 자금이 생기지 않았다. 땅은 다행히 사놨는데. 성전도 완공하지 못하고 그나마 문도 없는 집이지만 방에서 자려니 양심이 허락지 않았다. 아니, 문 없는 집에 자는데도 양심이 같이 받을 정도야. 그래서 성전이 마련되기 전에는 방에서 자지 않겠다고 아버지께 구하고 매일 밤 성지에 가서 밤을 새웠어. 어느 때는 간첩으로 오해받고 경찰서에 끌려가기도 했어요. 21일간은 성지 철야를 하였더니 지구장님이 성전 건립 문제로 성지에서 밤을 새운다는 소문이 전 지구에 알려지자 교회마다 식구마다 지역본부 짓자 학생 청년 모두가 나서서 특별 사업을 하고 어떤 여자 식구는 약혼 반지를 내놓았고 말이야. 생전 보지도 못한 식구가 나타나서 엄청난 금액의 헌금을 하였다. 그리하여 24평의 성전마저 완공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방직 공장에 근무하던 여자 식구가 어릴 때 잠깐의 인연을 못 잊어 교회에 찾아왔다. 나는 그 식구를 중심으로 정성을 들이면서
너는 그 회사의 전도사의 사명을 가지고 활동하라고 사명감을 북돋았다. 그 식구는 열심히 활동하여 나중에는 50명, 60명까지 데려온 적도 있었다. 교회에서는 공부도 가르쳐 주었다. 그 사람들이 1800가정 축복을 때 20여 명이나 참석하였다. 대단한 여성분입니다. 성화 학생회도 40명으로 늘었고 일반 식구들도 6, 70명이 되어 예배 식구가 100명이 넘게 되니 명실공히 지구본부의 위신을 갖추게 되었다. 그 해는 나의 맏아들 명훈이가 6학년이 되던 해였는데 교회에서는 도저히 공부를 못 시킬 입장이었어. 수비에 큰 댁으로 보냈다. 큰 집에다 보낸 거예요. 애를 보내. 목회자가 자식을 교육시킬 돈이 없어. 얼마 후에 수비 국민학교에 전학시키려고 4년 만에 고향에 가면서도 밤에 갔다가 새벽에 나왔다. 지난날 통일교회가 출발할 때 당장 무슨 일이라도 날 듯 했는데 처음 출발할 때만 뜻이 금방 이런 줄 알았는데 고향의 교회마저 폐쇄되고 난이 창피스러워 고개를 못 들겠기 때문이다. 고향 교회가 좀 어려워졌어. 명원이는 국민학교를 5번이나 전학을 시켰고 옷이 다 떨어지고 신발이 다 낡아지고 공책이 없다 해도 하나도 사주지 않았다. 모든 것을 애기 엄마에게 일임해 버렸다. 애기 엄마는 그래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고생을 감내했다. 그러다가 전도에 동원되어 출발하기 직전에 애기가 아무래도 70년대 전체 부인동원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피 곱똥을 싸며 애기가 똥을 싸는데 피하고 막 고름이 나와요. 밤에 밥도 안 먹고 보채니 엄마는 애기가 좀 나으면 가자고 했으나 나는 강경하게 죽으면 숨겨야 아껴도 그러더니 자식 죽어도 말이야 교회 살린다고 죽으면 숨기하고 내몰았다. 애기 엄마는 임지에 도착할 때까지 열차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부어 앞을 잘 볼 수 없었다고 했다. 이렇게 애기 엄마가 떠나고 나니 새 아이가 내 차지가 되어 얼마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니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의 고통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까 사진 봤잖아요. 애기 엄마들이 등에 있는 애기 돌려가지고 전미기는 거. 그 고생했단 말이야. 지난날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잠을 자거나 새벽 성지 기도를 빠지려고 하면 호통을 쳤던 것이 저희 키워보니까 알지 이제. 미안하게 늦게 잤다고요. 사과해야 돼요. 교회가 주민들과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방법으로 유치원을 경영하기도 하고 어린이들을 보내달라고 돌아다녔더니 100여 명의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몰려와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나머지 애들은 또 키워. 우리는 무료로 교육을 시키면서 일주일에 1, 2회씩 간식을 주었다. 없는 돈에도 간식까지 주고. 그러자 자모들이 자기들이 큰 죄를 지었다면서 1인당 월 500원의 회비를 걷어주고 아이들 생일 때는 쌀을 걷어서 잔치를 하고 교회에 사례를 하는데 막 돈 갖다 줘요. 700원. 그리고 일명이 1개월 살아가는 700원 가지고 한 명이 1개월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자모들은 준 식구가 되어 집회도 참석하고 협조를 많이 했다. 또 방공 강의를 통하여 지방기관장이나 유지들과의 유지도 굳어져 갔다. 성공 수련회를 다녀온 사람들을 모아서 성공 동지회를 조직하여 매월 1회씩 경찰서에서 점심 식사와 장소를 제공하고 집합시켜주면 나는 강의만 했다. 매년 국제 성공연합 주최로 아버님 그 아까 사진 봤잖아요. 성공연합 강의하는 거. 학교와 직장 예비군을 중심으로 9.128 수복 성공 웅변대회를 열기도 했다. 성공 동지의 요원들의 조직과 교육에도 전념하다 보니 나중에는 교회에 불러놓고 교육할 수도 있었다. 경찰서에서는 의자 등을 차에다 싣고 와가지고 교회에다 까는 거지. 그래도 교회 측에서는 우동 한 그릇도 대접해 보지 못했다. 돈 한 푼도 안 됐대. 경찰서장이 특강도 해주고 정심도 내주면서 푸짐한 상품까지 가져왔어. 그들이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사연이 있었다. 한 번은 식구들이 마루에 앉아서 꽁보리밥에 시래기국에 식사하는 것을 정복가등이 보고 와서는 크게 감탄을 했다. 아마 그것을 경찰서와 기타 기관에 말을 했던지 내가 정심이라도 사려고 하면 그 돈으로 대원들 뭐라도 한 개 사다가 해주라고 하시면서
굳이 사양하곤 했다. 1972년도 선생님께서 하도 옷 없이 사니까 옷 사입으라고 아버님이 15,000원을 주셨다. 그때 병천교회를 짓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인데 옷 사입을 양심이 허락지 않아 그동안 헌금을 딱 했더니 그 후에 일시에 옷 3벌이 생기게 되었다. 위대한 일 아닙니까? 보통 사람 같은 사람 못해요. 아버님이 이런 분이라지. 1970년 3월에는 서울 마포교회로 전임하였다. 마포교회는 신앙이 돈독한 식구들이 있어서 그들로부터 많은 협조를 받았다. 그런데 교회는 전세 65만원에 새들어 있었는데 집주인이 몰래 팔아먹고 행방을 감춰버렸으니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올 형편에 놓였었다. 요새도 이런 사건 많잖아요. 새로 교회를 얻으려면 적어도 190만원은 있어야 했으므로 본부에서 120만원을 지원받고 자체에서 100만원을 예산하고 식구들에게 헌금을 분담코자 식구들의 가정을 1차 신방해 보니 모두들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식구들도 잘 사나 못 살지. 조그만 방에 5, 6명씩 기거하며 매일 길거리에 나가 행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니 식구들을 위해서 정성 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식구들을 도와줘야 될 판이야. 새벽 기도회 때면 식구들이 오기 전 4시경에 성처 기도로서 식구들의 명단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상기하며 기도했다. 5시쯤이면 식구들과 같이 기도회를 가졌다. 밤이면 보통 11시 30분경에 잠자리에 들었으니 식구들은 교회장은 잠을 자지 않으며 정성 들인다는 소문이 나니 식구들은 모두 맡겨진 헌금의 책임을 수행했다. 어려도 하늘의 역사에 뿐만 아니라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 헌금되어 오르간도 사고 장판, 커튼 등 계획이 없었던 것도 다 마련할 수가 있었다. 성공 강의를 하기 위하여 경찰서를 방문하여 서장실에 들어가니 천안경찰서장으로 있던 이세영씨, 훌륭한 분이야. 마포 경찰서로 와 있었다. 아닌가, 반갑고 거지없었다. 천안에서 협조 많이 해줬는데 여기서 또 마포에서도 또 만나가지고 서장은 당장의 구청의 직원과 동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 등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라고 했다. 그 후 기업체 학교마다 강의를 하러 다녔다. 그때 얼마나 고통이 컸던지 밥맛은 없어졌는데 그때까지 지금까지 회복이 되지 않았다. 맨날 강의하니까 먹지 못하고 밥맛이 없었어. 마포교회에서 1년 6개월간 심호하다가 1975년 7월 20일 하계 전도가 기간에 구리교회로 갔다. 처음 취임사에서도 말했지만 내가 신앙을 지도하러 온 것이 아니고 배우려고 왔다는 그런 마음의 뿐이었다. 겸손한 말씀. 구리교회는 통일산업과 주식회사 일화 등 주요 기업체와 기관이 있어서 제작 인원이 무려 1,500명을 헤아렸으니 회사 다니는 식구들까지 대교회임이 틀림없었다. 40일 전도 기간이라 매일 강의를 하고 예배 때면 기성교회 같은 분위기라 새 식구인지 오래된 식구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처음에는 수련소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때는 천막에서 혹은 교문 강당 등을 전전하면서 예배를 드리니 벌써 분위기가 어수선하였다. 예배 장소가 바뀌니까 어수선한 거야. 그러다가 청년들 가운데 주일이 되면 낚시질이나 등산 다니는 등 회개망측한 소문을 내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 정말 기가 막혀서 이 모든 사실을 하늘 앞에 솔직히 보고해야 할 것인가가 망설여졌다. 그러나 이렇게 내적으로 병들어가는 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무 말씀도 없이 한참 계시다가 한탄하셨다. 나는 우선 교회를 건축해 놓고 문제들을 하나하나 수습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성전 건립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스라엘 민족도 성전이 파괴되니까 성전부터 지어놓고 신앙을 다독거려야지. 그래서 현재 교회의 대지 256평을 평당 33,000원씩 매입하고 수수료 등 비용을 합하니 약 900만원이 들어갔다. 그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 저축해 놓은 자금은 모두 대지 구입비로만 소모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성전 건축 문제를 재직회를 통하여 거론하였더니 연로하신 노인들은 짓다가 돈이 떨어지면 수습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노파심을 가지고
정식으로 짓지 마자. 대충 지어놓자 있는 얘기지. 청년청에서는 청년들은 좀 살아있어. 1,000명이 넘는 대교회에서 교회 하나 짓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다 말이야. 믿고 정식으로 건축해보자고 의견이 맞서게 되었다. 저녁회의 때 많은 식구들과 합의를 보고 나면 다음날에 반대하는 식구들이 와서 또 항의를 하고 심한 꾸중까지 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때까지 지방에서 양떼 같은 어린 식구들을 데리고 목회를 했는데 여기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나를 엎어 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무척이나 괴로웠다. 생각도 못해 어느 날 밤에는 여기서 목회를 못하겠으니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할까 하는 마음으로 12시간 넘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놈 하는 소리와 함께 이 선생은, 아버님 말이죠. 선생님은 천신만고의 중상과 모략, 비판과 핍박을 받아오면서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식구들이 좀 알아주지 않는다고 억울한 마음을 갖다니 하면서 막 하늘의 책망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쿠, 나는 또 불합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수습하고 결국 엄덕문 선생님께 설계를 의뢰해서 건축에 착수했다. 노동은 식구들이 전담하였고 헌금도 목표한 대로 수금이 되어 대망의 교회를 완공하였다. 앞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